특히 이제 그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제 기록한 것인데, 다른 모든 그 바울이 성경에 기록했던 성경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다른 성경들은 바울이 가서 목회를 했어요. 개척하고 목회를 하고 떠나와서 이렇게 이제 계속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돼요. 이제 바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 사도가 임박한 종말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야, 내가 속히 온다, 빨리 온다. 어느 정도로 빨리 오냐면 너희들 가운데 내가 다시 오는 것을 살아서 볼 자도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하게 복음의 역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장가도 가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뭐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의 그리스도, 뭐 유럽 같은 그런 국가들을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지역은 가서 뭐 3주 만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길어봤자 6개월 그 어간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있을 때는 교회 문제가 없지만 바울 사도가 갔다가 나오게 되면 신앙의 연조가 짧기 때문에, 지식도 짧고 연륜도 짧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당시에 뭐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인편으로 사람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들이 지금 우리가 수집해서 갖고 있는 그 바울 서신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부터 저 빌레몬서까지 이게 이제 13권이 바울이 기록한 이제 성경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유일하게 바울이 세우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뭐입니까? 로마 교회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지 못해요. 그냥 자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추측하기를 로마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듣고 성령의 말함을 따라 그들이 막 방언을 선포하고 이렇게 그 증거하게 될 때, 그것을 사람들이 갑자기 성전 한복판에서 엄청난 그냥 소리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요. 그때 달려갔던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러면 본국에 사는 유대인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국이 아니고 타국에 가 있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게 되어져요. 근데 이제 오순절, 유월절 같은 큰 절기를 당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에 유대 그 인구는 이게 뭐 10만 조금 넘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10만 정도 이렇게 머물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오순절 같은 그런 절기를 당하게 되면 이게 이제 300만이 모이던데, 300만.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유월절에 올라갔다가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빨리 제사를 지내고 예수님이 성년식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여겼습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자기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한 이틀 길 갔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3일 길, 4일 길 돌아오잖아. 그랬더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엄청나요. 근데 이제 유대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왔던 사람들 가운데 오순절날 그들이 막 성령 받고 방언을,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할 때 그 모여들었던 사람이 15개국을 소개하고 있어요. 15개국. 그때 보게 되면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성령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을 듣고 이들이 돌아가서 자생해서 생긴 교회가 이게 이제 로마 교회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몇 번 가서 복음을 재정립해 주려고 노력했지만은 계속 길이 막히게 되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정도 머물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가서는 이게 뭐 6개월로 이렇게 옮겨내다 보니까 그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복음을 정립해서 로마 교회에게 앞으로 자기가 갈 것을 생각하고 로마 교회에 먼저 복음에 대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보게 되면 굉장히 내용 자체가 아주 비슷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더 체계화시킨 것, 그것을 더 정립한 것이 이게 이제 로마서이고, 바울의 모든 신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이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서도 중요하지만 복음서 못지않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로마서.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는요, 루터는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다 없어져도 로마서만 있으면 된다 할 정도로 로마서는 중요한 것이고, 로마서 가운데 가장 탑. 그래서 여러분 반지 있잖아요, 링 있잖아요, 반지요.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이게 이제 로마서예요. 반지에 이제 그 보석이 있는데 보석 위치가 로마서이고, 로마서 가운데 그 탑의 자리 있죠, 가장 뾰족한 자리, 거기가 뭐냐, 이게 로마서 8장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로마서는 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뭘 얘기하고 싶을까요? 어떤 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게 뭘 얘기하고 싶으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뭘 이해한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이게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 원천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예수님의 오심으로 톡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이 복음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는 전체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2절, 3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복음이 뭐냐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제가 주일날도 사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뭐한 것이라고요?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약속을 붙들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다 기도가 있어. 불교도 기도가 있고 샤머니즘도 기도가 있고 모든 종교가 기도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도는 다분히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자기 소원을 담아서 어떤 절대자에게 알리는 것인데, 우리 그 기독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여러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믿는다고 믿는데 나중에 가서 보게 되면 믿음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야 나더러 주여 전에다 다 천국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져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자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는 열심히 믿었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은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약속의 근거에서 믿어야지 제대로 믿는 것이지, 내 관점에서 내 주장을 하다 보면 주님이 원치 않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펼쳐놓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보세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믿는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 그럼 복음이 뭐냐?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 복음은 이게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했다. 약속이란 이 말이 가장 중요해요.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약속을 붙잡는,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말씀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칫 잘못하다면 목사도요 성경 읽지 않다 보면 이게 약속을 놓치고 주님 없이, 약속 없이 그냥 달려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말씀을 펼쳐놓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복음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구약의 모든 인물들, 이게요, 구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이게 대충 2만 5천 명 등장한답니다. 뭐 제가 계산한 것은 아니에요. 그 2만 5천 명, 이름이 나온 사람이 2만 5천 명인데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전체를 누구를 지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 무대 모든 사람들, 유대 땅에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를 그것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이상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이 오셔서 믿지를 못해요. 안 믿습니다. 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들이 성경은 전체가 예수를 얘기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약속을 따라 오셨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십시오. 2절은 약속된 것이고 그 아들이 때에 따라서 오시게 되는데, 육신으로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으로 오세요.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다리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그들의 핀트,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하고 오신 모습이 달라요. 그럼 보세요. 그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세요. 다윗과 같은 하나님, 강력한 힘과 파워를 가신 하나님이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일제에 35년 1개월, 그것을 36년이라고 얘기하는데 횟수로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35년 1개월이에요. 그렇게 착취를 당하고 나서도 일본에서 지금까지 감정이 좋지 않는데, 여러분 유대 나라는 1500년 동안 나라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나라 이런 상태에서 이게요 쭉 진행되어 오게 돼요. 물론 중간중간 이렇게 뭐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보게 되면 그들은 끊임없이 나라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힘이 없다 보니까 유일하게 다윗 왕 시대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사무엘 하에 가서 보게 되면, 그게 쭉 보게 되면 이 다윗이 어떤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왕을,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런 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으로 오셔서, 그것도 여러분 왕가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가장 연약한 베들레헴, 동네도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물론 그 분위기가 그랬었지만은 태어난 곳이 마국간, 그것도 말구에서 태어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 그들이 생각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어때요? 이게 에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서 멋있게 무대에 데뷔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30년이 지나가요. 30년.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선포하세요. 두 번째 가르치세요. 세 번째 병자를 고치세요. 그래서 뭐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반짝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기에는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요 너무 그냥,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그들이 볼 때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들이 생명이다. 아들이 자유를 주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말씀하니까 그들이요 신망을 느낀 나머지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인간의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인간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완전히 제2의 종로로 단 상태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종로로 한 것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2절, 그 4절 말씀에 3절에서는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 영적으로는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으로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났다, 선포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그냥 인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인자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근데 그분이 뭐로 선포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졌어요.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 우리의 뭐라고요? 주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보세요. 17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사람은 그때부터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철저하게 종의 관계에서, 종의 입장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뭘 드러냈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복음은 뭐냐면 의인데,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은 관계입니다.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하고 아들로 관계가 맺어진, 그 나를 통해 태어난 이 사람은 내 아들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무슨 일을 해도 그 아들은 내 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 관계가 여러분 복음으로 설정되어진 거듭남.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딱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종의 관계, 완전히 사단의 종 되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게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무슨 관계로? 종의 관계에서 아들의 관계. 이걸로 회복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요, 하나님과 의의 관계, 아들의 관계,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복음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재정립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복음은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 아들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면 이 복음을 믿는 것인데,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못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가 되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관계는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 관계는 계속 발전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6절 말씀 제가 주일로 말씀드린 데 보세요. 거기 보기엔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종이.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믿음은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하지만은 이게 어디로 완성되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믿어 순종.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게 될 때 이 믿음은요, 이게 빌리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멘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요 믿어서 어떻게 했냐면 순종에 이르는 거예요. 순종. 그러니까 믿음 이꼴 뭐냐, 이게 결국은 순종이에요. 순종. 왜 그러냐면 보세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두시면서 야 선악과 따먹지 말. 이 말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 아래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해지게 되어져요. 근데 보세요. 뱀이 와서 뭐라고 속이냐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벗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뱀이 유혹했던 것은 단지 선악과 따먹는 불순종의 개념 넘어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요 10장 말씀 가세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10장 그러면 10절이잖아요, 그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하는 것인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 그 구원받는 그 이게 하나의 과정이죠, 그죠?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요. 읽어보죠.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또 그 다음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이르는 겁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뭘 우리가 믿고 뭘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9절이에요. 9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10절만 떼서 보다 보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나 구원받았어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은요 문맥을 통해 봐야 되고,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로마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의 뭐 되심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뭘 이루시냐면 그의 주인 되심, 그의 주 되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는 겁니까?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죽으심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인데, 이 사실은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포인트가 십자가에 있지 않고 부활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고 관계예요. 관계. 정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분이 나의 주인이셨는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왜 드립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믿음보다 돈에 대한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지 물질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에서 돈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어요. 아이들도요 딱 태어나면서부터 돈, 그러면 태어나요. 사람은 죽을 때 돈하고 죽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 믿는 순간 주님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물질이 만모니즘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모든 것을 회수하는 분이 주님이시고 통치자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문 여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마치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물질을 번 것처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보세요, 믿어서 순종에 이르게 되어진데 믿음은요 태어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세요 하늘 문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워주시는데, 이게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에 보게 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의 삶은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이게 선한 것도 되어지고 악한 것도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돈은 아니죠, 그죠?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고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돈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사람을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공급이 하나님부터 와요. 여러분, 그 사실을, 예수님을 보세요. 하나님에서 얼마든지요, 그분이 오셔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때리잡을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하게 베들레헴에 오셨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갈릴리 그 변방 지역에 가셔서 거기에 사역하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달리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그분은 얼마든지 우리를 강제로 내가 너 주인이라 하고 우리를 종 삼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게 관계예요. 그래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냐면 주인으로 섬기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주체가 주님, 예배의 주체도 주님. 우리 박창환 목사님 오셔서 말씀했던 것처럼 설교 듣는 것이 아니에요. 설교 듣는 것은 내가 주인이에요. 은혜 받았다, 이건 내가 주인이에요. 완전히 나를 올려드리는 것. 그때요, 은혜가 오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뒷전이고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내가 주체예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인 되심으로 믿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한 절 한 절 말씀이 굉장히 귀해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먼저,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에요. 로마는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것도 아닌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하면 주인으로 믿고 있다.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주한교회가, 그렇죠, 이 지역에서 믿음으로 선포되어지는데, 그렇죠,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가서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 주한교회는 이 지역에서 명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 주한교회는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건물 크다, 이 지역에서 제일 크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교회다는 것으로 소문나게 될 때, 이것은 이 지역에서 아니고 천국까지 소문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정말 주님이 통치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강제로 할 수 있어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선포하게 될 때, 주인으로 선포하고 순종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정말 이거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주인으로 선포하게 될 때, 용광로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엄청나게 이루어가는 분이 바로 주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어 순종하게 될 때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50% 순종했던 사람은 51% 하시고, 그죠? 목표는 100%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다 잘 되고 우양이 복을 받고 다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서 믿어 순종함을 통해,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6장 가서 보세요.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요. 로마서 16장 19절. 로마서 16장 19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 너희의 뭐가요? 믿음이에요. 너희의 순종이 믿음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자, 시작. 너희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주, 이 한 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너희의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졌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